오늘의 설교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일단 저희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현 선교사고요. 제 아내는 이예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지혜로운 제 딸은 이제 조이입니다. 조이엘인데요. 이 딸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짓다가 제가 조씨고 아내가 이씨여가지고 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딸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딸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뒤에 한글로 L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이엘. 이엘이가 2살 때 저희 가족은 그 다음 쭉 PPT를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 지역으로 저희가 2살 때 들어가게 됩니다. 삿포로는 옆으로 위도를 보시면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위도에 있는 땅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으로 유명하고 여러 가지 삿포로 맥주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하시지만 삿포로에는 또 다른 유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선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가 없는 지역에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제자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선교사이고 성도이고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지도인데요. 이전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지역은 맨 위쪽에 보면 벳세다 보이시나요? 네, 벳세다에서 왼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굉장히 넓은 호수 중에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대략 직선 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5km, 한 6km 정도, 이 정도의 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노를 저어간 것이 24절에서는 술이나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술이나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이 지역을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호수의 중간 정도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한 6km 정도의 배를 몰고 간다면 넉넉 잡아도 2-3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 보시면 언제 떠나냐면 23절에 저물매, 이 저물쯤에 떠나가게 됩니다. 해가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보통 오후 3시 혹은 일몰 시간을 저물 때 저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저물매 기도하러 올라가실다고 본다면 저녁 6시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25절에 밤사경 때 예수님께로 오시는데요.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이 호수 위에 있었던 시간은 짧게 잡아도 9시간, 그리고 길게 잡으면 12시간을 이 호수 위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서 24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난을 당하더라. 2시간이면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호수에서 오랜 시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다 헬라의 원문의 뜻은 고문을 당하여 죽도록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잘 위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평안한 모습이 아닌 죽을 만큼 고문을 당하는 고난을 당한 정도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넘겨주십시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기도하러 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제자들이 밤 사경쯤에 힘들어 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전 PPT 한번 볼까요? 정말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22절입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도를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한 것을 보신 다음에 오십니다. 폭풍이 온 즉시 오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풍랑 가운데 일부러 넣으셨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택하셨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집중하셨던 것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의 훈련 가운데 하나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훈련 장소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PPT를 또 넘겨주십시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훈련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22절에서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다음 마을로 보내신 예수님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뒤처리도 하지 않고 너희들 먼저 빨리 가. 배를 태우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남아서 이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정리도 하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배를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면 다음 마을에 가서 좀 편하게 쉬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에 타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목사님께서 어느 곳을 가든 말씀을 선포하시면 수십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나 로고스 교회 성도야. 나 로고스 교회 집사야.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뿌듯함과 자랑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번에 몇 주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제자들은 명예욕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을로 사람들이 이동하여서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야.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야.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누가 높냐의 싸움을 항상 끊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경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서 물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의 고백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깊숙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며 나를 위해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선교사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2016년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신학을 마치게 될 즈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를 초청하셔서 교회에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께서 영주권을 해결해 줄 테니 교회에 남아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도 임신을 한 상황이어서 딸을 생각하면, 교육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선교사로 사는 게 녹록지 않고 뭔가 교회에 살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재정적으로나 참 안정적인 이 길이 참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한 7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참 가고 싶은,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싶은 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딸이 유산을 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통해 저희를 교육시키셨습니다. 사실 유학생들이 참 가난해서 병원을 쉽게 못 갑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자꾸 출혈을 하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 산부인과 친구들에게 전화했더니 그 출혈이 지금은 50대 50이다. 이 아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그 유산하기 전에 출혈이 검은색 핏덩어리가 나오면 반드시 병원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병원에 전화해서 저의 아내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이 응급실로 가십시오, 응급실로 가십시오. 근데 제 옆집 살던 선교사님이, 친구분이, 그 아이가 좀 감기인지 모르겠지만 응급실에 가서 12시간 앉아있다 왔는데 500만 원 이제 병원비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뜻 병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검은색 그 출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이를 많이 갖고자 기도했지만 아이를 주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임신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짧지만 부모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서 감사합니다고 감사하면서 제 아내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더니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바꾸셨던 것은 저희 가족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고 싶어하는 것이 중요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일본에 대한 제안을 들었을 때 일본에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그곳을 가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주권이 중요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전혀 계산이 불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 조의를 통해서 저희 가족을 훈련시키신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일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두 번째 훈련을 시키십니다. 시각입니다. 시각. 여러분들, 제자들이 위기를 겪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풍랑은 24절부터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이미 있었는데 제자들이 위기를 겪는 원인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람을 보고. 무엇을 봤죠? 바람을 봤더니 어떤 마음이 떠오르죠? 무서움이 생겨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배에 있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을 때는 어땠죠? 예수님만을 보니까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무엇을 보자마자 물에 빠지죠?
바람을 보자마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바람이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반나절 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내 인생에 몇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자 사글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위기가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매우 긴 시간 그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를 겪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위기를 겪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 그 위기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난 위기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려서 주님께 걸어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시기에 참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뺏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TV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합니다. 눈을 감으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주식. 빨간색이면 행복하고 파란색이면 불행하고. 생계의 고민들, 가족들의 위기들, 아픔들, 이러한 세대를 통틀어서 영적으로 피 흘리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걸 바로 영적으로 피 흘려 죽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나와 있는 제가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이곳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지키시는 이유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풍랑이 휘몰아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원래부터 있었던 풍랑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도 제 딸이 아플 때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뭐냐면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 친구들을 전도해서 저희가 교회를 빌려서 그곳 한국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금요일 날 아침인데 딸이 이제 몸에 빨간 점이 생겨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애들은 다 그래요. 가세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프를 저희가 들으려면 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 내내 계속 밥을 만들다가 이제는 그 빨간 게 몸으로 퍼지게 돼서 다시 병원을 갑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번 먹어봅시다. 애들은 원래 이러면서 커요. 하고 이제 약을 먹고 체프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렸더니 얘가 갑자기 39도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때는 저녁 10시가 넘어서 병원을 갈 수 없어가지고 응급실을 가서 이제 그냥 병을 모르니까 링겔을 맞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입원을 했더니 이제 아이의 피부가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병명을 의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주일간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잘 치료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검사했던 검사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소아과 집사님께 찾아가서 그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는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폐혈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모든 의사가 집중 치료를 해도 어떻게 살 줄 모르는 후유증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주님이 살리셨다고. 그것 말고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감사함이 아니라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떠올리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떻게 40년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딸은 이미 낳았습니다. 이미 낳았고 이 병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눈은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음 훈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매 훈련입니다. 열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불가능이라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제자는 누구죠? 베드로 한 명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앉아서 베드로가 걸어가는 것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소식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이랬다더라,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일을 겪었더라 듣고 보기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주님이 제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무엇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제자는 생각,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각,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짧게 이제 저희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해도 땅에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우라 하야코상, 빙점, 책을 쓰셨던 미우라 하야코상이 사셨던 지역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누구냐면 보이스 앰비셔스를 발했던 클락 박사님이십니다.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사실 보이스 앰비셔스의 원문에는 For Christ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홋카이도 대학을 창립할 때 초대 교장 선생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분이 1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실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제자를 키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북해도 땅에는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북해도 땅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숫자가 뭐냐면 일본의 보고마요의 숫자입니다. 이 말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의 숫자를 합해도 한 명도 크리스천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일본 분들의 신관을 설명한 것입니다. 일본의 신의 개수가 800만이라고 말합니다. 출생하면 신사를 갑니다. 결혼할 때는 교회를 갑니다. 죽으면 절을 갑니다. 이분들의 종교가 뭘까요? 물어보면 맞아요, 불교 아니면 신도. 근데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때 교회를 간다는 건 정확히 그 교회의 건물에서 결혼식을 하는 로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 건물 형태를 만든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전도하던 그 대학생 저에게 물어봐요. 한국은 왜 일본을 싫어해요? 저랑 한 성경 공부를 3번 한 친구인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좋을까? 막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알고 있니? 했더니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너가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랑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와줘 했더니 다음 주에 와서 왔더니 나 알았다고. 독일은 그걸 다 보존해서 교육시키는데 일본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더라. 나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저에게 해줬습니다. 맞다. 근데 그때 피해를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아픔을 겪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일본을 좋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만 일본 전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주도하는 특별히 이제 정치 관료들에 대한 분노,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희처럼 친절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른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을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굳이 일본을 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 저희 가족이 일본을 갈 때가 한국에 노후 재팬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후원하시던 분이 후원을 멈춘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왜 거길 가냐? 나는 나의 철학으로서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후원을 끊겼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가족이 이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전도하는 그림인데요. 캠퍼스 내에서 전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친구가 되어져서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꾸 저희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집으로 와 김밥 만들어 먹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떡볶이 만들어줄게. 그렇게 친구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계속 친구들을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자. 꽃놀이들 가자. 그 다음에 뭐 BBQ를 하러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 백엔 도시락. 밥이 비싼데 저희들이 일부러 백엔을 받고 친구들에게 이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같이 교제하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쌓는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채플 사진입니다. 채플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위에 어르신들이 사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써서도 안 돼서 말로 다 목소리로 촬영하고 굉장히 지금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게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채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이 친구들 위해서 캔들 만드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캔들 만드는 이벤트를 만들어 친구를 초대한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김장을 만드는 사진들을 했는데 그 다음을 넘겨주시겠어요? 형제가 만나요? 자매가 만나요? 저희는 자매들을 위해서 김장 이벤트를 했는데 한 명의 자매 말고는 형제들이 다 와서 김장을 해서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네, 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1박 2일 첫 캠프를 하는데 저희 가족 빼고 7명이 다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애들인데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 타쿠의 친구는 그 북계도 대학 4학년인데 지금 반도체학과 졸업하고 일본의 경제산업부의 반도체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3년 1월 달에 저희 단기 선교팀 처음 만나고 1년간 저희랑 교제를 합니다. 이 친구가 6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12월 달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데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우리랑 계속적으로 만났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만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딱 하나였습니다. 외로웠어. 코로나도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나라가 이게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어떠죠? 특유의 정이 있습니다. 어쩌죠? 막 다가갑니다. 뭐 가지고 있으면 먹어.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다 퍼줍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로웠던 이 마음들이 저희 친구들을 만나면서 외로움들이 채워지게 되고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까지 10년을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시간을 지내다가 본인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때 세례를 받는 분들이 일본 분들이십니다. 이 친구에게 이제 소원이 뭐냐, 너무 예쁘니까 첫 열매에서 소원이 뭐냐, 한국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친구를 데리고 한국을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역을 합니다. 그 다음 장도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도 다른 친구가 세례를 받았던 사진이고, 그 다음 장에서 타쿠야가 세례를 받은 사진 또 넘겨주십시오.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틀은 서울 관광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그 채플장을 데려서 간증시킵니다. 한글로 이 친구가 간증을 합니다. 근데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일본어로 다 가타카나를 적어가지고 발음을 적어서 하는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전도했던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니 한국의 대학생들도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 북해도 땅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 남자 마사라는 청년과 맨 오른쪽에는 아야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희랑 굉장히 오랜 시간 교제하고 오랜 시간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마사라는 친구는 저희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을에서는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크리스찬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마을에 가서 구글을 해봤더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우리 학교의 일대 총장이 크리스찬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래 같이 교제하자 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 친구가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야카라는 친구는 1년 반 동안 저희 체프를 왔습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밥 만들어주고 찬양 20분 하고 설교 40분 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그래서 아야카 체프를 재밌지 했더니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러더. 왜 했더니 뭐가 재미없어? 설교가 제일 재미없어요. 그런데도 와줘서 고마워 했는데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그 한국 음식과 나를 만났던 친구들을 보는 게 좋아서 이곳에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아야카 친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야카가 3주 전에 단기 선교 때 만났던 친구가 1년간 이 삿포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자매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거부했던 이 아야카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야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나처럼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걸렸던 것입니다. 근데 아야카가 나 죄인인 것 같아 라는 고백을 3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가서 처음 이제 전도했을 때 연결된 친구입니다. 노리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희를 만나서 1년간 저희랑 같이 지내면서 저희가 한 번도 복음을 제시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희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고 있고 선교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뭘 하냐면 스스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 친구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토나기 쇼야. 이 친구도 이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나서 부모님께 가서 나 한국 친구들하고 친구가 됐는데 어디 캠프를 간대. 아빠 나 가도 돼요? 했더니 그 캠프가 수련회였습니다. 무슨 캠프인데 그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캠프인데 당장 그만둬. 아빠는 그 친구에게 당장 우리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믿는 주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면 우리 집은 심판을 받고
벌을 받기 때문에 당장 끊어버리라고 해서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같이 못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꼭 가자. 이 친구도 자기들이 만나던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아빠의 말씀을 거역하고 수련회에 참석해서 마지막 간증이 자기의 인생에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처음인데 처음으로 안 듣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을 했고 지금도 저희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형제는 제가 2012년도에 단기 선교 때 만났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2년이 됐는데 이 형제가 우울증 약을 먹고 굉장히 심한 고립감에 있을 때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한국말을 곧잘해서 자기가 이 한국말을 통해서 뭔가 선교에 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친구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국 여름수련회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 CCC 여름수련회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위해 살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돌아와서 자기도 지금 CCC에 있는 그 형제 사랑방들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자기 집을 정리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말하면 그 집은 선교사들만 살 수 있어서 너가 선교사로 살려고 하면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 했더니 이 친구가 1년 동안 협동 CCC 간사로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사랑방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너가 일본 CCC의 전체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이 친구가 지난주에 주일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0.4%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1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들이 6,000개가 넘어서 목사님 한 분이 3개, 4개씩 교회를 하는 것이 일본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64세이십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도 75이십니다. 70살에 은퇴를 하셨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살고 지내시면서 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더 적습니다. 일본 CCC에서 전국 수련회를 했는데 8곳에 있는 CCC가 수련했는데 일본에서 참석한 대학생 수가 2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일본 선교입니다. 기존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비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본어 하나도 못할 때 그 코스트코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헤매고 있으니까 직원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한국 분인가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코스트코 가입을 직원분이 제 대신 해주셨습니다. 이건 안 좋고 이건 좋고 막 하시더니 저희 모든 직원이 사랑의 불시착을 봤어요. 저는 6번을 봤어요. 모든 직원이 한국을 좋아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일본을 가면 한국 사람은 그 황금기에 사셨던 어르신들은 못 살고 좀 더럽고 그런 나라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 하면 와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친구들에게 언어를 교환하는데 너 나랑 영어로 공부할래? 한국어로 공부할래? 하면 저는 영어를 더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영어는 1명 신청하고 한국어는 4명 신청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이 한국을 일본 땅에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맞추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한국어만 잘하시면 일본에서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파파고를 만들어 두셔서 파파고로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친구들이 자기가 배운 한국말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고 싶어서 먼저 와서 말을 걸어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근데 미랄이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힘들죠. 주님이 여기서 죽는다란 말은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선교사로 사는 것을 평생 저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자인데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를 살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오늘은 정말 주님 아버지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서 아버지랑 5초만 이야기하면 다시 제 마음은 다 화가 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를 믿는 저희 어머니와 누나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때 하루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다투시는 소리가 나서 집 밖을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두 분이 막 싸우시고 있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시려고 하시니까 어머니를 방으로 피신시키시고 아버지를 이제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장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주먹으로 때리는데 어떻게 손을 탁 잡았습니다. 또 때리니까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때 이미 알코올성 간 질환, 폐 질환 다 앓고 계신 환자분이기 때문에 힘으로 안 되니까 제 팔을 이제 이로 무셨는데 이제 아프니까 이제 손을 딱 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계속 때리는데 막다가 너무 화가 나는데 때릴 수는 없어서 그냥 다 맞았습니다. 한 열 몇 대를 맞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때리고 난 뒤에 이제 화가 가라앉으셔서 물어봤더니 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셨냐고. 네 애미가 밥을 안 차려준다. 근데 명절이니까 부엌을 봤더니 전도 있고 먹을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난 건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성 간 질환자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어디 또 숨겨놨던 술병을 꺼내가지고 깡술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그래도 이 전 어머니 해는 이거라도 같이 드시라고 이거라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땅에 던져버리십니다. 안 먹어! 하는데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이러니 집에 들어오고 싫지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설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뭐 친구 집 갔고 식당도 안 열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디 갔냐면 목사님 사택을 갑니다. 가서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말을 못하고 세배하러 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사택에 있는데 아버지에서 이제 계속 전화가 올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좀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와의 아버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셔서 그렇게 천국을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돌아오셨을 때 가장 기쁘신 분은 주님이시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데리고 왔던 그 열매들을 손을 잡고 같이 만나며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 은혜들을 나누는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